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인생의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크게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의 시련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우리 인생의 유혹을 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여러 유혹을 우리에게 펼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험은 첫 번째 시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은 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1인칭 복수형 명사입니다.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압도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기 힘든 고난 중에 계십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현실을 묵상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20절 말씀에서 이삭과 야곱 역시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21절에서는 요셉이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26절 말씀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당대 최고의 부를 구가하던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귀하게 여겨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31절 말씀에서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나의 감정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해 나의 환경과 문제를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테스트와 템테이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성도로서 받는 테스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성도로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된다면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